이 다윗의 광야 도망자 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시간이 끝날지를 모르니까 다윗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독자인 우리는 다윗의 이 광야 도망자 시절 한 약 10년의 기간 중에 이제 막바지로 한 1년 4개월 정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삶의 어느 시간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지요. 사울에게 쫓기는 이 광야 시절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그 끝을 다윗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점점 지쳐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 1절에 보시면 그동안 우리들이 다윗에게서 잘 못 봤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또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벗어나리라. 다윗은 저런 장면보다는 이런 장면이 더 익숙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익숙한 장면들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항상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하나님께 물어서 그 방향을 결정해왔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죠. 내가 그의 손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그러죠. 다윗이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게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울에게서 쫓기는 불안한 생활에 다윗이 너무 지쳐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옳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다윗도 그냥 한낱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다윗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다윗의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상식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이 장면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아브라함에게서도 있었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로 인해 사라는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죠.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간신히 그 위기를 막아주셨었죠. 비슷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22장 5절에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좀 안전하다 싶은 요새에 이제 숨어 지낼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땅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위험한 곳이죠. 근데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이고,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힘들고 고되도 유다 땅이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수고를 피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 도망자 생활에 지쳐 있다 보니까 쉽고 편한 상식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1년 4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다윗은 그러나 이 끝을 알지 못하지요. 다윗은 아직도 끝없는 도망자 세월을 보내야 한다라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막막함으로 힘들고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쉬운 길을 생각합니다. 유다 땅을 떠나서 사울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울도 더 이상 자기를 쫓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는 다윗과 깊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엄청 신뢰하고 좋아하는 장면들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다윗은 그래서 아기스라는 세상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지요. 이렇게 다윗은 기도가 아닌 생각으로 길을 결정해서 쉽고 편한 상식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피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대로 사울은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이려는 위험으로부터 다윗은 이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과의 동거가 과연 안전하기만 한 것일까요? 다윗의 이 기도가 아니었던 생각은 옳았던 것일까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달라고 요청하지요. 아기스가 기꺼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 한 곳을 내어줍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이제 다윗에게는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항상 광야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긴박하게 쫓겨다니던 생활이 이제는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과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미안하고 안쓰러운 게 많았을 텐데 이제 모두들 시글락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약탈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스에게는 자기가 유다를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이 지금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아기스 편이 된 것처럼 꾸며서 아기스를 안심시킵니다. 거짓말이 탄로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공격할 때마다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다윗은 유다 땅에 남아있지 않고 편안하게 블레셋에 거주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이 뜻이 아닌 불필요한 잔인한 학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학살을 해가면서도 시글락에서 모처럼 만에 안정된 생활을 하는 듯 했는데 결정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다윗이 이게 맞이하게 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도 이 전쟁에 참가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다윗이 참가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면 그동안 자기의 모든 거짓말이 탄로나는 것이고 아기스 왕을 배신한 대가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만약 살자고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영원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난처한 처지 속에서 아기스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터에 집결한 블레셋의 이 연합 군대에서 아기스 말고 다른 지도자들이 다윗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다윗은 우리 편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용사인데 어떻게 그가 우리 편이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는가? 다윗이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누가 알겠는가? 다윗은 이 전쟁에 참가할 수 없으니 돌려보내라고 이 나머지 지도자들이 아기스에게 압박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기스는 다윗을 미안하게 됐다 하며 돌려보내죠. 다윗은 그야말로 천만다행으로 이 위기를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일들을 사실은 누가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다윗을 이 위기 속에서 구출해낸 것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다윗을 그에게 넘기지 아니하신 하나님, 지치고 낙심하여 있을 때 요나단을 보내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하나님, 나발에게 자존심이 짓밟혀 그 복수의 칼을 휘두르려고 할 때 아비가일을 보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다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게 만들면서 다윗이 절대 참가해서는 안 되는 그 전쟁에서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모든 상황, 모든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계시면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천만다행으로 다윗이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불사르고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편안한 거주지를 찾아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정착한 것인데 오히려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30장 4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하죠. 이 백성들이 갑작스런 삶의 큰 고통을 겪게 되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로잡혀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제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데려온 다윗의 결정을 지금에 와서 원망하고 모든 이 비극의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가족들도 사로잡혀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자기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여 유다 땅보다는 블레셋 땅이 안전하겠다 해서 세상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 잘못된 결정으로 지금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이번에는 자기 생각, 자기 상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장 이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더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시더니 나의 이런 고통을 막지 않으신 걸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불행을 허용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주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야 하는 신입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바로 자기인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는 다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습니다. 이 우주는 자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순간들이 오더라도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뿐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 자기를 생명싸개 속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마침내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냥 자기의 모든 삶이 다 은혜일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다윗이 위기 속에서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다시 나아갑니다. 8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그래서 다윗이 그와 함께한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러 떠납니다. 쉴 새 없이 달려다가 이 부솔 시내쯤에 이르렀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은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도저히 더 추격할 수가 없어서 200명은 여기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거느리고 이제 부솔 시내를 떠나 계속 추격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 추격하던 중에 우연히 어떤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참 괜찮은 품격의 사람이다라는 게 보이죠.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 용건부터 빨리 해결하려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 아말렉 사람 지나가는 거 본 적 있냐? 봤으면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라. 안 그럼 너를 죽이겠다. 보통은 다급할 때는 이런 식이죠. 근데 다윗은 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차근차근 지혜롭게 일을 풀어갑니다. 먼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물도 먹지 못한 배고픈 애굽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먼저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좀 회복된 다음 이제 자초지종을 찬찬히 묻습니다. 자초지종이 어떠합니까? 13절 보시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병이 들어서 주인이 버렸다지요. 이것이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도구 취급합니다. 쓸모 없어지면 버립니다. 효율성만 따지지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 자기 삶의 이익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잘 사는 길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길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 있으면 그 결과를 보게 되겠지만 아말렉은 바로 이 애굽 종을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여 그 순간의 이익을 따지는 것과는 다르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결코 눈앞의 이익만을 따지며 사람을 도구 취급하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잠시 그들의 눈에는 큰 이익을 얻는 그런 삶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다윗은 버려진 이 애굽 종을 결코 도구 취급하지 않았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빨리 답을 얻으려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해서 그를 돌보아 살게 해줍니다.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1분 1초가 다급합니다.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서 자기의 가족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 병들어 버려진 애굽 종을 만났고 이 병들어 버려진 종을
결코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여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갈 길이 급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것인데 멈춰서서 죽어가는 그를 돌보아 살게 해주었습니다. 뭔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답답한 결정이 아닐 수 없었는데 오히려 결과는 이 버려진 애굽 종의 도움으로 아말렉 약탈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이 병들어 버려진 애굽 종, 이 약한 사람을 자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귀찮고 성가시다라고 버렸던 아말렉은 이 애굽 종을 버린 것이 결정적 이유가 돼서 망했습니다. 이 버려진 애굽 종을 자기 처지가 다급해도 우선 먼저 돌보아 살려주는 다윗은 가려는 길이 이 돌봄으로 인해 지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자비를 베풀음을 통해서 아말렉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우리 계산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 다음부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번갈아 읽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숫대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아내려고 하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분별할지니 같이 분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두 아내도 다시 찾았습니다. 19절 보시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다라고 나와 있죠. 빼앗겼던 것뿐만 아니라 전리품으로 아말렉의 양떼와 소떼 모든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전리품을 챙겨서 부솔 시내까지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부솔 시내에는 약하고 피곤해서 이 추격전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200명이 있죠. 다윗의 사람들 600명이 모두 아말렉을 쫓아 고난의 길에 동참했던 게 아니라 그 중에 약하고 지쳐서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200명은 부솔 시내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었죠.
바로 이 부솔 시내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부솔 시내의 이 장면이 다윗 광야 시절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다윗의 광야 시절은 끝나고 다윗은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로부터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솔 시내에서의 아주 중요한 한 장면,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마지막 추격전까지 함께했던 400명이 있죠. 약하고 지쳐서 도태되었던 200명이 있죠. 이 두 그룹 간에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십시오. 우선 다윗과 마지막까지 고생을 함께했던 400명 중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자기 주장을 막 쏟아내죠. 함께 가지 않은 저 200명에게 우리들이 애써서 되찾아온 것들, 이 전리품들, 이런 거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처자식만 주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전리품 고생한 자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게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요즘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는 더욱더 타당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정을 보십시오.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고 그러죠. 같이 분배하라고 합니다. 이게 다윗이 광야 시절을 졸업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장면일까요? 다윗이 왜 전장에 내려갔던 자나 머물렀던 자가 동일하게 분배받아야 한다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마치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다 해버리면 그거는 너무 나간 것입니다. 동일하게 분배받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였던 것은 그 이유가 23절에 나오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를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찾아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분명해지는 한 가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들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 이거 사실 누구 때문입니까? 그 출발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유다 땅을 떠나서 좀 편안히 거해보자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결정으로 어그러진 일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가할 수밖에 없던 그 불가피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 기적인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전쟁에 참가했다면 영영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시글락에 남아있던 가족들이며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무 늦어져서 아말렉을 뒤쫓아 다시 되찾아오지 못했겠지요. 다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되찾아오는 과정도 보십시오. 급히 쫓아가는 중에 버려진 애굽종 하나를 만난 것, 이게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그 애굽종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행방을 어찌 알고 정확하게 쫓아가서 다 되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남들은 이것도 우연이다 하겠지만 다윗은 아는 것이죠. 애굽종 하나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이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들과 공동체를 잡아가면서 참 희한도 한 것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답니다. 그냥 다 사로잡아 갔을 뿐이랍니다. 빼앗겼던 거는 그래서 크고 작은 거를 막론하고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모두 다 되찾았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전리품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지나서 모든 것을 되찾고 보니까 다윗은 확실하게 이 한 가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공로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유다 땅을 떠나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상식을 따라 블레셋 땅을 선택함으로써 다 망쳐버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내가 그 추격전에 참여했다 해서 그게 내 몫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바로 그 버려진 애굽 종과 같은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병들어서 더는 한 발짝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자기의 모습인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더는 전진할 수 없어서 그냥 부솔 시내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던 200명,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 자신의 모습인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정확한 실체인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세계 속에 자기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광야 시절의 마지막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윗의 광야 시절을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이 광야 시절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일라를 구원해주고도 그일라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또 나발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상처받은 자존심을 어쩌지 못해서 금방이라도 피해 복수를 하려고 달려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죠. 오늘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유다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좀 편해보고자 자리를 잡았다가 가족과 공동체를 모두 잃는 큰 아픔을 겪을 뻔했습니다. 이 위기를 간섭해서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며 자기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할 나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이 삶으로 체험하면서 이 광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삶의 분주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민하게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의 삶의 순간 곳곳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망쳐놓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손봐가시면서 수습해 주시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생명싸개 속에 그의 생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게 뭐냐? 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숨쉬는 공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광야 시절은 오늘 이 부솔 시내에서의 모습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사람을 도구 취급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왕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병들어 버려진 애굽 종을 귀찮고 성가신 존재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못한 부솔신의 이 나고자 200명을 자기 행동에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자기 갈 길이 급해도 버려진 애굽종이 내 눈앞에 있으면 가던 길 멈추고 돌보아서 살게 해주는 것이고, 부솔신의 나고자 200명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함께 나누어 갖자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임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광야 시절을 졸업하는 이 마지막 장면, 부솔신의 이 부솔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검색해보세요. 부솔 뜻하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부솔이라는 지명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공동체의 토대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입니다. 교회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 아닙니다. 힘써서 헌신한 400명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이 공동체에는 자기 의로움과 헌신을 자랑하는 불량배와 같은 그런 자들도 있는 것이고, 이 공동체에는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쉬고만 싶은 그런 200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쓸모없어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그 애굽 종과 같은 사람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체의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충만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통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지극한 영광입니다. 결코 헌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든 삶을 에워싸는 공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바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해가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싸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생명싸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기막히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매 순간 발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